안녕하십니까?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내 모든 잠재력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이 축복된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4시 혹은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안 돼. 조금만 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이것이 지금의 나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순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정말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삶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하지만 저 너머의 목표를 위해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노력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100명의 군인 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다. 80명은 그저 총알바지에 불과하다. 9명은 실제로 싸우는 전사들이며 오직 단 1명만이 진정한 용사다. 이것은 삶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제가 거쳐온 모든 곳에서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나타나기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짊어지고 갑니다. 저는 그 9명의 전사가 되기를 원했고 지금은 그단 1명의 용사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이 땅을 걸으며 마주하는 수많은 평범함의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나요? 저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려줘도 당신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어차피 평범함에 머무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는 그런 안락한 삶을 선택할 테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곧바로 일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즉시 행동에 돌입하는 것.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아. 네, 당신은 놓쳤습니다. 당신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엄청난 잠재력, 그 대부분을 당신은 평생 잠가둔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무언가 잃어버린 기분이 들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잠재력 중 약 75%가 여전히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쇠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 영혼, 심장, 결단력, 배짱,
그리고 용기를 찾아 나서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길은 두렵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더 나아질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저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상자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을 통해 약간의 의지와 용기를 내어 그 상자를 부수는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이 세상만큼이나 거대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숨 쉬는 것, 잠자는 것만큼이나 간절하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셨나요?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 혹은 내가 된 모습을 이루는 방법을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에겐 그럴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란 없습니다. 약간의 운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 운조차도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한 후에야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 새로운 다짐들을 합니다. 살을 빼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들뜬 분위기가 사라지고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진짜 시험은 시작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에 세운 야심찬 계획과 동기부여는 보통 열흘에서 보름이면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자, 이제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을 들뜨게 했던 모든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살을 빼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반복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알람이 한번 울리면 그들은 헬스장으로 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혼자서는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포기라는 수건을 던졌을 때 그 수건을 당신 얼굴에 다시 던져주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외쳐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라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살고 그들을 흉내내며 자신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경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저보다 높은 재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저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의 평가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그들 역시 자신의 불완전함을 당신보다 더 잘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피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당신 이야기의 영웅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의미와 목적을 남기고 죽을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두운 구멍이 있습니다. 불안감과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찬 우리가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을 정리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아냈습니다. 그 여정이 저를 지금의 사람들이 말하는 초인적인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늘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밤에 쿠키와 우유를 건네는 달콤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변화는 오직 그 불편한 목소리를 들을 때 시작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달콤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 넌 이럴 자격이 있어. 넌 쉴 자격이 있어. 그 아니란 생각이 저를 135kg의 뚱뚱하고 무기력한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쉬운 길에는 수많은 실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여정에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저의 정신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2번이나 135kg에 육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즐길 리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내가 즐기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해낼 때 바로 그곳에 성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은 오직 그 불편한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곳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낯선 도시에 도착한 저는 어디서 달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헬스장에 내려가니 아주 힘든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단 2분 만에 제 마음은 이걸 하고 싶지 않아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이곳에 꽤 오래 머물게 되겠구나. 저는 그 기구 위에서 2시간 45분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이 나약한 생각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 생각을 바로잡고 말했습니다. 그 나약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 머물러야 한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에게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 26년간 제 마음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결정들을 내렸죠. 하지만 당신이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마음이 시키는 결정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당신의 어두운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찾고 삶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실행 단계는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단계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현실이 시작되고 실패와 실패가 거듭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끈질긴 노력은 끔찍해 보입니다.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그것은 마치 출구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지만 당신은 그 열쇠를 쓰기를 거부합니다.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지구력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사랑하고 잠시 멈출 타임아웃 따위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내려놓았을 때 당신이 우울감, 힘든 시기, 죽음과 같은 진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 곁에는 오직 당신의 뇌뿐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은 이 뇌 안에서 혼자이며 당신의 뇌는 당신을 통제하고 약한 쪽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고 뇌가 당신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것인지 명령해야 합니다. 제가 힘을 얻는 곳은 다른 모든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입니다. 모두가 월요일을 두려워하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는 그 사실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수영, 팔굽혀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부딪혀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진짜 도파민을 만듭니다. 저는 새벽 1시, 2시에 혼자 달리고 텅 빈 헬스장에서 오랜 시간 훈련합니다. 누구도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가 닥쳐왔을 때 저는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비참함을 겪고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진짜 열정과 목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자랐는지, 어떤 집에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입을 다물 뿐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가십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제가 수영을 못했을 때 저는 계속 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또다시, 또다시. 마침내 제 몸이 해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마침내 당신의 뇌는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적응하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뇌는 적응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낼 때 그 반대편에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는 이유는 경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삶을 위해 훈련합니다. 새벽 2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거나 삶의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삶이 제게 던지는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은퇴한 후에도 20년 경력 동안 놓쳤던 모든 기회와 실수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쫓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정신 상태를 가져오지 못해 놓쳐버린 모든 순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목표에 너무나 집착하고 미쳐 있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중요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신이 세상의 끝,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계에 도달하고 싶다면 균형을 잃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비로소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모습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불꽃을 깨워야 합니다. 그 불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결국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목적 없이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을 찾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목소리가 있습니다. 편안함으로 이끄는 목소리, 그리고 불편함으로 이끄는 목소리. 저는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곳에는 고통이 있었고, 제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이게 내 본 모습일 리 없어. 저는 그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 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표를 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계획표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 계획표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제 평생의 과업은 그 계획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계획표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내서 마침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그것을 이루려면 당신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놔두지 마십시오. 약간의 고통을 더 견뎌냈더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자기 수양이야말로 전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한 자기 책임감을 세울 수 있다면 당신은 더 나은 당신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순간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영감이 사라졌을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SNS는 당신의 가짜 인생을 보여주는 무대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의 그 올바른 목소리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마침내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만 남게 되고 그때 당신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 불편한 목소리가 당신을 이끄는 방향이 보통은 당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이 계획표대로 돌아가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을 때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식단, 수면, 운동, 배움 같은 자기 수양의 기본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바로 그 자기 수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더 머물고 싶은 것은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지성은 그것을 꾸짖는 부모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부모처럼 소리만 질러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당신 안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다시 마주하고 그것을 당신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이미 스스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험악해지면 그 내면의 야수를 깨우십시오. 어차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 말이 제게 불을 지핍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등을 두드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떠들고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정신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지혜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줄다리기입니다. 밧줄을 밀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밧줄을 당겨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얻으려면 당신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침대 밖으로, 구덩이 밖으로,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시련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남아야 합니다. 한번 끝냈을 때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반복이야말로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그 어떤 것이든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 당신은 그 목소리의 뺨을 후려쳐야 합니다. 그 약한 목소리는 가장 저항이 적은 길, 즉 편안한 길로 당신을 이끌려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항상 당신에게 시험을 던지고 빠져나갈 구멍과 변명거리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매일 전쟁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갑옷처럼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아무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정신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삶은 불공평합니다. 원래 그래야만 합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어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이 저라는 실험용 쥐를 이 행성에 내려놓고 학대받고 학습장애가 있고 뒤틀린 몸을 가진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마찰이 필수적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 저는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였습니다. 당신이 매일 그것을 실천할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달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노동윤리는 제가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시간이고 더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던 그 시간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그가 1시간을 공부할 때 나는 10시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를 따라잡았을 때 거기서 오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너를 따라잡았어. 나는 부족하지만 너를 따라잡을 만큼의 근성을 가졌어.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확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 이건 끔찍해. 나는 물에 빠지고 있고 비참하고 부서졌어. 하지만 난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확장하고
성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때 당신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뇌의 영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이 창조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 한동안 불균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불균형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우면 됩니다. 동기부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 동기부여, 그런 화려한 단어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 끝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 앞의 적의 영혼을 꺾어야 합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든 그 영혼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끈질기게 공격하는 존재 앞에서는 그 무엇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시각화, 이 두 가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동기부여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바로 너다. 너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결승선까지 이끌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비참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존재해야 할 곳입니다. 새벽 3시, 거리에는 차도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모두가 약해질 때 저는 강해집니다. 소파에 앉아서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 부딪혀야 합니다. 문명화된 삶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상에 올랐을 때 당신은 은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은 결코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삶의 매 순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희생자 정신을 끊임없이 굳은 살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뇌가 편안함을 찾으려 할 때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제 마음에 단단한 굳은 살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것을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은 인지적인 능력이 아닌 용기, 자기 수양, 끈기와 같은 비인지적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겪은 야만적인 삶, 위대해지기 위해 가져야만 했던 그 집착은 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더 많은 것을 짜내려고 노력하는 삶, 끊임없이 생각하고, 단련하고, 결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것은 정복자의 정신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야기를 오해했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의 용기와 도전의 불씨가 지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